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2011년에 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큰 지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밀려오는 쓰나미 때문에 우리 방사능이 여전히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그때 아주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2만 2천 명이나 죽어가는 놀라운 아주 극심한 재난을 일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진으로 인해서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이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도사무소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쓰나미 예상 범위를 예측하여서 여기까지 오면 안전하다, 여기까지 쓰나미가 밀려올 것이다 라는 예상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미야기현에는 13군데, 이와테현에는 17군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세워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표지판이 적중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이 표지판을 두고 앞뒤 전후의 사진을 배포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표지판이 있는 곳이 쓰나미가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까지 올 것이다 라고 일본어로 써 있는 건데요. 그 앞에 그림은 다 집들이 초토화되어 있는데 뒤쪽은 멀쩡하죠.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집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지판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상이 얘기해 준 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쓰나미가 아니라 예상했는데 이 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이 지역 주민들과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올까? 설마 여기까지 쓰나미가 오겠어? 라는 생각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쓰나미의 사건을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으로 수많은 표지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의 표지판을 우리의 삶의 표지판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더 투자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얘기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인생 표지판을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미쳐 살아가며 한시라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 빌립 집사에게 허락한 축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의 발걸음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박해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했습니다. 특히나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넣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던 와중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 보면 빌립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빌립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흥분되고, 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하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마 가슴 벅차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설명하자면 개척하자마자 우리가 매주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 섰고 아주 촉망맞는 리더십으로 리더의 자리에 빌립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의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인들은 또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의 빚진 자로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네. 복음에 미쳐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첫 번째 주어진 축복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처럼 그가 믿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아이들이 이번 캠프 기간 동안 그 조그마한 손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옆에 친구와 여전히 장난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아주 감동 있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하니 너?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보라고 나를 2024년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해주셨구나. 아마 빌립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뜨거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던 중에 빌립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우리가 빌립처럼 이런 경험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저 뒤로 내쳐주고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스펙과 내 삶의 해결책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보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가치관에는 엄청 민감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김순영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순영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순영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럽네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이 소명을 감당하겠노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복된 삶 함께 살아갑시다. 이 땅을 누리며 이 땅에 복음 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게 된다. 우리 8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게 얘기하시자마자 일어나 가서 갑니다. 빌립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지금 이 성령님의 음성은 빌립이 순종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을 맛보고 이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갈까? 기대하며 살아가던 빌립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가사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그 길은 장작 130km에 달하는 거리더라고요. 사마리아에서 그냥 바로 가사로 가면 80km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 거리가 아니고 돌아가는 거리로 가게 해서 130km나 걸어가야 하는 거리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성령이 가라고 했던 이 가사는 BC 1세기경 망한 피폐한 땅으로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내가 지난주일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아서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나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겠어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꽉 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하는데 성령님이 저 시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어떤 부영 설명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빌립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평 불만도 없이 빌립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임을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했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든 익숙한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겨우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 이유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본인이 죽이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저 사역을 내가 동참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단기 선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는, 그러한 삶은, 순종하는 자의 삶은 갈등이 없습니다. 빌립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매일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살펴보니까 요나서가 맨날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걔는 뭐가 그렇게 죽고 싶은지. 니느웨 백성을 구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박농콜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렇게 웃더니 그 애벌레가 박농콜을 갉아먹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날 죽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날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유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죽고 싶은 상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 어제 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아유,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수도 없이 우리는 죽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고 박경호 목사님을 보내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천국에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무나 그 천국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급행열차 티켓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래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의 세 번째 축복은,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과 마주하게 된다. 27절에 보니 딱 갔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해서 빌립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읽는 소리를 보고 듣게 됩니다. 빌립이 그 황폐한 거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급 되는 그런 아주 고위 관리자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펼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라도 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시는 저 끝 북아메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자신의 거의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걸어왔습니다. 아니, 마차 타고 왔죠. 얼마나 많은 병마들과 얼마나 많은 돈을, 그의 재산을 탕진하며 단 한 번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드리러 그가 수고로이 왔을까요? 아마도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시바 여왕이 그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에 복음이 아마 하나님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퍼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갔던 그 하나님, 그때 그냥 어렴풋이 그리고 남아있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는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읽고 또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목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까이 가라고 빌립에게 성령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수레 가까이로 갑니다. 그리고 달려갔더니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성령은 가까이 가라고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수많은 수레가 먼지를 날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아마 빌립의 마음이 엄청 흥분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빌립은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수레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절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두라는 감탄사를 쓰면서 빌립은 아주 이 내시를 만난 거에 대해서 놀라운 감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니. 우와,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다니.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빌립이 자신의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체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가사로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가지? 이 직진을 해서 그냥 바로 내려가면 그냥 가사로 80km만 가면 빨리 도착하겠다. 이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갔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가사로 가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26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했더니 27절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우와, 이거였구나. 진짜 한 톳이 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넣지도 않고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마주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쏟으며 살아갈 때에 이런 디테일함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걸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적인 환경에서 지금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에 벅찼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런 디테일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준비된 이 역사의 타이밍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쓸데없이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왜 이해되지 않는 여기까지 와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까? 아마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빌립을 만날 수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충돌하는 이유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MSG 좋아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더 자극적인 거, 더 매운 음식을 우리는 점점점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건 자연 본연 그대로의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MSG를 첨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첨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립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마주했습니다. 내시는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던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었던 이사야서 53장을 빌립이 삶으로 경험한 그를 만남으로 53장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은 흥분된 마음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 그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그 사람 안다. 너 그 사람 이 내용이 무슨 일인지 압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나 그 사람 알아요. 나 그분 얼마 전에 만났어요. 나 그 질고를 지신 그 어린 양이 나와 얼마 전에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글과 삶으로 만났던 체험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과 현실이 만난 것입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그라는 사람의 애매모호함이 빌립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해결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이렇게 경이롭고 놀랍고 흥분되고 그러한 삶인데 우리는 왜 빌립과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만나고 체험하는 빌립과 같은 삶이 아닌 글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의 구원자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캠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 얼굴 부은 거 보이죠?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와 다르게 얘네는 옷도 입혀줘야 되지, 씻겨야지, 먹여야지, 계속 쫓아다녀야지, 치워야지, 얘기 다 들어줘야 되지.
엄청 힘든 이 캠프를 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누가 그 단 한 사람의 최초의 선교사가 될지, 복음 전도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아이를 위해서 캠프를, 수련회를, 성경 학교를 하는 거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삶은 단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망설이고 두려워하며 머뭇거릴까요? 하나님의 확신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빌립이 마주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말씀으로 오늘 눈으로 마주했잖아요. 우리 그러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